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보실 텐데, 신명기 16장에는 세 가지 절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 절기죠. 3대 절기.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때에 정확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절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들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면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교훈을 배우는 것이 16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요. 유월절이 제정된 역사적인 근거와 목적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박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먼저 무엇이든지 이게 기본적인 개념을 알면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해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런 어떤 특정한 이런 사건들 속에서도 그 이유를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기본적인 개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속성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고난을 허락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내가 또 혹시 징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근본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도 사랑이요, 훈련도 사랑이요, 우리를 갈고 다듬어서 더 놀라운 모습으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흉년이 들고 요셉이 애굽에서 권세를 누릴 때에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내 백성이 가나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400년 동안이나 이 애굽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내 백성은 가나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올 생각을 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사는 것이 자기들에게 풍요롭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풍요로운 생활을 등지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서 새롭게 삶을 개척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30년이나 애굽의 종으로 살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요셉의 권세 때문에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사람들이 하나 둘 죽고 나자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누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자유마저 빼앗고 노예로 전락시켜서 강제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살기가 고통스러워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조상의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왜 우리를 이 고통 속에 버려두시는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생각지 않습니다. 내 잘못,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우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입으로 전해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9가지 재앙에도 고집을 피우던 바로가 10번째 재앙에는 항복을 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사람으로부터 짐승이 되기까지 이 모든 장자들이 하루 저녁에 일제히 죽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가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던 날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서 그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이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마지막 재앙이 있던 날 밤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집에서는 문설주에 발려진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 넘어갔다라는 뜻이 바로 유월했다 이런 뜻이죠. 죽음의 사자가 왔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유월했다 하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내 집을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 날을 기념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무교절이 유월절과 혼용되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바로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음식이 유월절과 같은 누룩 없는 떡이고 그 기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목적은 생명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죠.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초태생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제사, 바로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을 어떻게 그러면 지켜야 될까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4절부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연결해서 하나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첫날은 6월절, 그리고 이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벌 14일, 이제 바벨론식 이름은 니산월인데, 아비벌은 태양력으로는 3, 4월입니다. 민간적으로는 7월, 종교력,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 했기 때문에 종교력으로는 1월 달입니다. 그래서 6월 달을 첫 달로, 아비벌은 1월 달이죠. 아비벌 7일부터 준비해둔 어린 양이나 염소를 1월 14일 저녁에 잡아서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먹는 의식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무교절을 지켰는데, 이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 여정의 그 고난을 추억하며 감사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을 탈출하기도 전에 명령하신 규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구원에 감사하는 6월절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했습니다. 출애굽 일주일은 긴박하게 지나가는 기간입니다. 밤낮 없이 걷고 또 걸어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국경을 넘을 때까지 결코 안심할 수 없었던 일주일입니다. 도중에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상하지 않는 무교병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누룩 없는 떡, 바로 누룩이 없는 떡이기 때문에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도록 저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교절 일주일은 긴박했던 출애굽 일주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6월절은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중앙 성소에서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여러 곳에 이제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흩어져서 살 때에, 그때에 각 성에서 이 6월절을 드리지 말고 전부 중앙 성소 예루살렘 이 성전으로 와가지고 6월절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7일째는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15일 아침에 고기를 구워 먹고 각 성으로 돌아가서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키고 21일에는 거룩한 예배 성회로 드리게 됩니다. 6일 동안 무교병만 먹고 제7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는 77절입니다.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77절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초실절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제단에 요제로 바치는 절기입니다. 요제라고 그러면은 재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죠. 재물을 흔들어서 이 보리의 이삭을 이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날은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77절이 있죠. 77절은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할지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 절기로
이게 77절은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맥추절, 77절 이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해 가면서, 그리고 힘을 헤아려 내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너무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빚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풍성한 소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다 동급으로 쓰여졌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 전부 다 상하 구분이 없이 동급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이 돼 가지고 함께 먹고 즐길 때에는 구분하지 말라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 이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이후에 7번째 안식일을 계수해서 만 49일이죠.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째 된 날이 77절입니다. 자, 77절 맥추절, 또 이날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이제 유대 종교력으로는 3월, 유대 민간력으로는 9월, 태양력으로는 5, 6월입니다. 율법에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첫 수확한 밀로 만든 유교병 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 젊은 수소 하나, 수양 둘, 이것이 정해진 예물입니다. 77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필요의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축제 때에 객과 고아와 과부,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3대 약자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함께 먹도록 배려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종되었을 때에, 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는 어떠했나요? 종되었을 때에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자기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불가했었던 때.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유재산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 너희들도 종되었던 그때를, 그날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너희의 종이나 또 뭐 노예나 또는 객이나 뭐 일꾼이나 또 과부된 사람이나 또 뭐 물질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다 함께 모여서 축제를 즐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장막절.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을에 추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먼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년의 모든 추수가 끝나고 또 이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한 후에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7월 15일을 8월 15일로 임의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이 초막절을 지냈었죠. 환경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바로 문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은 추운 날씨가 좀 빨리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북쪽이니까 남쪽보다는 날씨가 더 빨리 차가워질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8월 15일 날 드리는 것이 더 늦게 오게 되죠. 8월 15일 날로 임의로 변경을 해서 했는데 8월 15일 날 이제 더 늦게 이게 곡식이 익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추수 시기가 빠름으로 늦어짐으로 해서 이 날짜를 임의로 변경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내 생각대로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기를 그 날짜에 맞게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곡식을 창고에 저장했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추억하며 장막을 기념하는 이 절기란 뜻에서 또 이것을 장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죠. 초막절이라는 이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되새기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7일 동안 거처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함께 먹고 절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이 절거하되 이런 거죠. 7절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먹고 즐길 때에는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나 내 자녀나 노비나 레위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차별하지 말고 함께 먹고 즐겨라. 레위인들은 이제 자기의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수확이 없죠. 수확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이 말입니다.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모든 남자는 1년 3차 세 차례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세 차례에 중앙 성소로 나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11조가 없을 때는 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힘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공의로 재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자, 각 지파대로 재판장과 유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재판장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라. 이 사사롭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공의로 벌 줄 자를 벌 주고 상 줄 자를 상 주고, 그래서 공의로 재판을 하라. 재판을 위해서 뇌물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단 곁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난 후에 중앙 성소에 반드시 모여야 되는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이 사유재산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공의로 재판을 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신명기 1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라. 예, 출애굽의 그 기적,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의 그 기적, 광야 40년의 그 기적들, 대적으로부터 거둔 그 승리의 기적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곧 기적이죠. 어쩌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하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위험이 따라다니지만은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무사하게 또 하루를 즐겁게 이렇게 지낼 수 있었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라. 기억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 또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축복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어떤 축복들을 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하나하나 내가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볼 때에 그때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들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들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와 기적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정한 날에 하나님께 모습을 보이되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모이도록 정해주신 날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제사로 모였지만 지금은 이제 예배로 모이도록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함께 우리가 이 화면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고 주실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또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마음, 열려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